생각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나, 누가 즐겁게 살고 싶지 않나, 근데 그 잘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말인가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행복과 불행, 또 즐거움과 괴로움, 뭐 기쁨과 슬픔, 이게요 엄청나게 거리가 먼데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거는요, 누구 말 따라 한 끗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이 두껍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점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60평생 살면서 올해만큼 스스로 갇혀 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스스로 제가 7일만 격리하면 되는데 넉넉 잡아서 14일 내지 15일을 격리를 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갇혀있기는 최고 장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0일가량 병원에 있었는데 오미크론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홀로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살면서 이렇게 병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갇혀있는 세월이 없었고, 그리고 자유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 그 찬양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미크론을 걸려야 되나, 내 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바로 슬퍼져요. 그런데 조금만 관점만 바꾸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직도 온전케 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치아도 많이 이제 고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부러지고, 이렇게 해도 윗니가 다 부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위에 몇 개 부러진 거, 그거 말고 위에 다 부러지고 아랫니까지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야,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 말뿐이지 실제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일 동안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그 누구한테 알린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렸지만, 그 누구한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문안 오십시오, 뭐 전화로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전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알게 되면 용케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아는 사람들이 전화 오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 힘내라고 위로금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병원에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는 사람에 대한 섭섭한 생각보다는 온 사람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 기록을 하면서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전화, 꼭 찾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꼭 뭐 위로금 보내라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화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도 순간 거기에 딜레마,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고 싶고, 다음 주에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동심원 구조로 나를 중심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직장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마 그냥 마음이 좀 슬퍼지는 거예요. 아이고 막 잘한 사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한 사람 아는 사람 기억하고 내 마음이 슬퍼야 되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제가 그분을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6살 때인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12살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야말로 공돌이 생활을 했죠. 그때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름도 없는 어떤 의원 지하실 하나를 원장님께서 내어주셔가지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방위들이 있었습니다. 방위병들 이렇게 떼구리 복장 입고 그 대학생들입니다. 뭐 연대, 고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저도 잠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학을 다닐 때에 저희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16살 때, 우리 부친이 49살 때. 근데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고 방황이 되는지, 마음이 얼마나 무겁든지. 그래가지고 뭐 16살 때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있는데 어떻게 알고 그 야학 친구들, 걔들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아이들이거든요. 밤에 공부 좀 해보려고, 주경야독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던 아이들인데 나이가 천차만별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요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온 거예요. 제 가슴 속에 평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부친 돌아가신 지가 42년이 됐는데 그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이 또렷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걔들이 올 때 뭐 그냥 부의금이라든지 조의금 뭉떡 가지고 왔겠어요? 내가 볼 때 조의금 가져온 친구 없는 것 같아, 기억으로는. 그럼 올라면 조의금이든지 부의금 가져올 것이지 그냥 몸만 들러온 게 무슨 그 부친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아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 결혼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왔는지.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왔구나 저 사람이 왔구나 알 수 있는데 제가 부친 돌아가셨을 때에 왔던 사람들은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제가 결혼할 때에 기쁘고 즐거운 날 찾아왔던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다 안 난다는 게 아니고 뭐 많은 사람 오기도 했지만 그 기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바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찌긋거리고 티격거리고 사니 못 사니 죽니 사니 하며 그런 얘기가 부모에게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을 멍자국을 계속 하마로 때려서 멍자국을 여기저기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즐겁게 살고 싶고 오늘 성경에는 행복을 말했는데 행복하면 좀 추상적인 단어니까 제가 즐거움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 기쁨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슬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답을 얻었어요. 뭔 답을 얻었느냐.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했든 한 것으로 끝나고 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로 끝내고 뭐 조그마한 가지고 내 마음이 종재기처럼 그런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졌다 저렇게 뒤집어지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너무나도 여러분 조그마한 그릇 종재기 같은 그런 그릇의 소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소인배가 되지 말고 대인배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훈련 시리즈 20번째를 하고 있는데 즐거움을 훈련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슬픔으로 눈물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너버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이 손짓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유혹에 손잡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슬픔 가운데도 기쁨으로 일어나고 괴로운 가운데도 즐거움으로 일어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웃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슬프게 만들어요. 환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앗아가는 주범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쁜 것이 최고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쭉 기록해놨어요. 누가. 뭐 다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나쁜 것이 최고인 나라, 신기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썼어요. 식당 숫자 세계 최고, 나이트클럽 숫자 최고, 숫자 최고는 빼겠습니다. 커피숍, 카페,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세계 최고, 옷가게, 신발가게 세계 최고 빼고, 자가용 보급률 세계 최고, 커피 수입, 반려동물 기르는 숫자, 핸드폰, 컴퓨터 보급률, 아파트 보급률, 소유율 세계 최고. 중간에 좀 이 세계 최고는 추임새 최고 넣어줘야 되겠어요. 그거 빼버리니까 좀 그러네. 해외여행 세계 최고, 중고, 대학 유학률 세계 최고, 의료보험,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세계 최고, 인구 비례, 공무원 숫자 세계 최고, 국회의원 보수 혜택 세계 최고, 음식 소비량, 암 사망률, 교통 사망률, 고령화 속도, 대학 졸업자 미취업률 세계 최고, 청년 실업자, 자살률, 미혼모, 해외 입양아 숫자 세계 최고, 청소년 범죄 출산율 저하, 애국의식 붕괴, 교회 사찰 숫자, 무당 무녀 주술사 세계 최고, 국회의원 중 전과자 세계 최고,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중 전과자 세계 최고, 고액자 탈세, 청소년 탈선, 초중고대 선생들 자기가 노동자라며 데모하는 것 세계 최고, 외국인 입국자 세계 최고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나쁜 것이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환경이 즐거움을 뺏어가 그리고 행복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보면요. 참 즐겁지 않죠. 즐겁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들 말하면 한숨이 팡팡 나옵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게 그냥 여러분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못 사는 세상 어떻게 살겠다고 달려들어도 힘든 세상에 못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중추신경이 못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몸이요 못 사는 쪽으로 다 바뀝니다. 살 수 없고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중추신경에게서 얘기하면요 몸은 다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위의 내용을 쭉 봐도 여러분 마음 우울해지죠. 갑자기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 안 사시겠습니까? 살아야죠. 살되 괴롭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6월달이죠. 뉴스를 봤더니 기가 막히니 뭐 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지도 않아.
그래 동영상 짧은 거 한 개 봤더니 어린아이 손발을 끈으로 다 묶고 그때 기상청 온도계는 42도, 2도를 오르내리는 너무나도 혹한 더위 6월달에 더울 때 있었죠. 그 아이 말 안 듣는다고요. 옥상 서라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위에 올라가면 서라브 돼 있잖아요. 거기 애를요. 손발을 꼭 묶어놓고 거기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런 비정한 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네. 아이고 한 5분 7분밖에 안 됐다고. 애는 그 동영상 보니까 크게 눕혀놨으니까 얼마나 크기가 열이 뜨겁겠어. 묶어놨으니까 빠져나오고 뜨겁고 하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얼마나 꽁꽁 묶어놨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얘가 뒹굴뒹굴 굴르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쉴 사이 없이 뉴스가 터지니까 남의 얘기지만 내 속에서 막 울분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태국 방화 사건 아시죠? 변호사 사무실에 신너를 뿌려가지고 불을 던져버렸던 사람. 저는 그 마지막 영상 아주 선명한 걸 봤거든요. 그때요 거기 녹음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직원이 남자 직원에게 빨리 신고해. 그거 다 들리더라고. 그 몇 마디 하고 바로 바닥에 신너 뿌리고 불을 던져버리고 팍 하는데 이야 20분 만에 불이 꺼졌는데 7명의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일이 아니더라 생각해보세요. 그와 관련된 부모, 자식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내 기분 상하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이 돌 하나 던져서 청개구리 하나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 7명의 생명이 앗아가고 난 후에 그와 관련된 부모들 평생 여러분 가슴에 멍자국으로 치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말 안 듣는다고 트렁크에 서 있는 칼을 가지고 동서를 두 사람을 다 길바닥에 죽이지를 않나. 세상이 너무 끔찍해.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한 건만 걸려봐라. 폭발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비교의식 아니겠습니까? 금그릇에 담긴 물이나 나무그릇에 담긴 물이나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그릇이 금이라고 해서 물도 금 되는 거 아니죠. 나무에 담겼다고 물이 나무 됩니까? 그렇잖아요. 날개가 길다고 자랑하는 새 없고 다리 길다고 입 2개 가진 짐승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주위를 돌아보면 비교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불행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만 남들보다 더 가졌고 똑똑하면 우월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보고 조금 못 가지고 좀 못 배운 거 조금 외모가 좀 빠진다고 해서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를 괴롭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좋아할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사단은 쾌재를 부르죠.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 있는 사람은 주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주눅이 들어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차도 좋은 차, 나쁜 차가 있을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한 차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비교가 반문이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매겨놨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비교를 하나님께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왜 우리는 스스로 내 상품을 상품처럼 생각해서 비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잘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의식을 가진 바울은 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면서 인류에게 아주 귀한 것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를 들잖아요. 내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붕어빵을 사들고 와요. 나는 행복한 참 여자로구나, 행복한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남편은 퇴근할 때 통닭을 늘 사들고 온대요. 그때부터 붕어빵 사들고 오는 남편이 그렇게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옆에 통닭 사오는 남편 얘기 듣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 남편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아내의 남편은 통닭 사들고 오는데 어떤 아내의 남편은 풀빵 사오니까 막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안 사오는 사람도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비교해서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되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비교해서 이겨서 기뻐하고 행복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최고여야 됩니다. 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 있을까? 있죠. 얼굴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공부 박사학위나 10개 받아 행복하다 11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끊임없이는 비교 가운데서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모세의 3번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렇게 딱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설교 가운데 1장, 2장, 3장, 4장이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는 굉장히 긴데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게 바로 27장부터 34장까지인데요. 이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세 번째 설교 가운데 33장이 들어있습니다. 33장, 34장 이게 뭐냐? 그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모세의 고별사 가운데 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33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지칭하는 12지파의 모든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공통되는 그 말씀이 바로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고별사예요. 함께 같이 광야 생활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딱 전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언과도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하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30장부터 34장 고별사를 딱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33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33장 고별사 가운데서 29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모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희들 이것만 머릿속에 의식하고 있으면 평생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비교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첫째로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모세는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가지고 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29절 이스라엘이요. 이거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도 될 수 있고 지파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는데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명명을 하고 있어요. 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행복합니까?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잘난 게 있습니까? 뭐가 행복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 눈에 보이는 기준에 살다 보니까 행복은 다 도망가고 행복이 흉년지고 마는 거예요.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하냐?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뭐로 인하여 행복하다고요? 구원받은 사실이 우리의 가장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눈뜰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에 사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은 고사하고 완전히 그냥 오수리 굴처럼 지하 한 3층에 살다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이건 뭐 그냥 지하만 아니고 지상만 돼도 감지덕지하고 너무 감사할 텐데 그것도 너무너무 어리어리한 집에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이고 비가 막 철철 새도 아이고 잘 있거라. 나는 며칠만 있으면 이사 간다. 이사 가는데 보통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어떤 집이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천국에 대한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참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뭐가 행복해? 물이 있어요. 먹을 게 풍족합니까? 이 더워서 죽겠고 또 밤 되면 추워 죽겠는데 무슨 이게 천국이야? 이게 무슨 즐거움이야? 그런데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기억해봐. 그러면 너 마음속에 행복이 막 흘러넘칠 거야. 그게 너를 즐겁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안 즐거워. 그럼 어디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성경은 행복하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구원받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습니까? No.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도둑질 해갈 수도 없어. 내가 죽기 전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배를 가르고 누가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크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가?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장애자가 꿀을 먹고 표현해야 되는데 막 온몸을 비틀면서 얼마나 단 줄 아느냐. 어떻게 말을 안 하니까 알 수 없지 우리는. 찍어 먹더니 뭐 그냥 몸을 비틀고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엉덩이 흔들어대면서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왜?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맛본 사람들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세의 침입으로 살이 떨리고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무화과나무도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도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밭에는 식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실제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야. 하박국은요. 이 모든 외적인 거는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건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왜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둘째로 왜 모세는 너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행복해야 되는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막아낼 힘도 없어요. 방패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생각하면 기쁘잖아. 너가 막아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인생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니 너 그거 생각해 봐봐. 그 보호를 생각해 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걷어버리면 너가 강야에서 다 죽어. 근데 안 죽었지. 왜? 하나님이 구름으로 보호해 줬잖아. 밤에 춥지. 얼어 죽을 판이지. 안 죽었지. 왜? 불기둥으로 너를 보호해 줬잖아. 그거 생각하면 너 기쁘지 않나? 네가 하늘에 구름을 나게 했어? 아니면은 밤에 불기둥을 너가 만들었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꾸 방패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나도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칼을 가지고. 칼은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칼은 승리를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31편 19절로 20절을 좋아하는데 그 개역 한글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에게 인생을 피하는 자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피하는 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꾸 기대고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 왜? 자꾸 우리를 주려고요. 쌓아두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급이죠. 20절은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도 하시고 보호도 해주시니까 너 그거 생각해봐. 즐겁지? 얼마나 여러분 위험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뭐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순간에 얼마나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멀쩡히 길 가는데 중앙선 넘어가지고 차가 부딪혀서 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올해인가요 돌아가셨는데 시내에서 그냥 부딪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한 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휙 지나가는데 100km 120km 달려가는데 그게 내인데 확 받치지 않고 부딪히지 않아서 휙 지나가니까 감사합니다. 휙 지나가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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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합니까?
당연하지. 저게 뭐 내인데 부딪힐 거 뭐 어떻게 뭐 안 부딪혀야 정상이지. 근데 정상인 차 같으면 왜 와서 들이박습니까? 그럼 비정상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위에서 못 떨어져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가? 너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9절을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대적이 많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사단부터 시작해서 그냥 조금만 남들보다 나오면은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개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리 개가 올라가면 놔두면 한 마리 넘어가고 또 다른 놈이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올라가면은 그대로 또 뒤에서 물고 또 그 밑에 놈이 물고 첫째 놈이 올라가다가 두세 마리 물고 나면 또 떨어지고 네가 먼저 올라가 봐라. 또 다른 데 물은 놈 먼저 1등으로 보냈는데 그 뒤에 또 물고 늘어지네. 그러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한 놈도 여기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올라가면 내가 두 번째 갈게. 세 번째. 좀 시간 차이는 있더라도 다 넘어가잖아요. 못 보는 거야. 너 잘난 건데 못 본다. 어떻게 하든지 찍어 눌러야 된다. 이게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연예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종한대요. 하나님께 다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 하지 마세요. 로마서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래야만 하나님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요 갚아지지도 않고 그 갚다가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대적이 우리의 방해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게 우리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는 나에게 방해꾼이고 대적이었는데 오늘 와서 나 앞에 무릎을 꿇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 우리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 my power,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내가 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종합해 보면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의 근원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는 구원, 내적인 거죠. 그리고 모든 여러분 승리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내가 승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로 주시고 위상을 높여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면은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냥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조건들이 외적인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뺏길 수 있어요. 도둑놈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다 이렇게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은 사기꾼 사기 못 칩니다. 내가 내주시기 전에는 내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적용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죠. 어떻게 사실래요? 자, 오늘만 행복하고 오늘만 즐겁게 살아가리. 따라합시다. 오늘만. 크게 오늘만. 즐겁게 살아가리. 오늘만 즐겁게 사세요. 오늘만. 내일 되면 즐겁게 살지 말라는 건가? 내일 되면 내일이 또 오늘 되죠? 오늘만 행복하게 살리라. 모레는 어떻게 하실래요? 모레도 오늘이죠. 그러면 모레도 오늘만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이 끝이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있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더라도 그거 생각하면 오늘만 어찌 됐든 간에 오늘만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만 기뻐하세요. 오늘만 즐거워하세요. 내일 되면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람은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좋게 돼요. 오늘 여러분 어제 괴로움은 오늘 끌고 와서 괴로움을 또 저장해서 저축해서 끌어오지 마세요. 어제 여러분 괴로운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은 뭐 해야 돼요? 어제 근심 걱정 끝났어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만 행복하리.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골치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막 우울해하고요. 막 무기력해하고 하면 하나님 슬퍼하셔요. 애야, 그러면 안 된다. 즐거워해야지. 내가 너에게 구원도 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공급도 하고 너의 위상을 내가 계속 높여줄 건데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슬프게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조금만 바꾸세요. 관점 바꾸세요. 집신 우상장사 아들을 가진 어머니 얘기 잘 아시죠? 이거 비가 오니까 야, 비 오면 집신 장사한 아들이 장사한 데서 어떨까? 또 걱정하는 거야. 날이 그렇잖아요. 비 안 오면 뭐 맑지. 그러니까 또 맑으니까 날이 계속 이렇게 맑으면 우산을 장사하는 내 아들이 또 굶어 죽을까 봐 또 걱정하는 거예요. 이 바꿔보세요. 날이 맑으면 좋다. 우리 아들 오늘 또 그냥 장사 잘 되겠네. 집신 잘 되겠네. 비 오면 박수치고 야 장사 잘 되겠다. 누구? 우산 장사 잘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비 오면 집신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한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름 알려줄게. 이건우 이화여대 명예교수인데요. 그 살면서 중요한 말은 Here and Now라고 그랬어요.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얼마나 감사한. 매 순간순간 Here and Now에서 나는 즐겁게 살리라.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한눈 잃었거든요. 한눈 잃으면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 많죠? 왜 다른 사람은 두 눈 멀쩡하게 시력 좋은데 나는 한눈 망가져서 이 한눈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분의 고백은 한눈 가지고도 볼 것 다 보고 감상할 것 다 감상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분이 한 말이 뭐냐.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쉬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잃어보니까 여러분 잃어보니까 이게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거 하다못해 여행 가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야 그거 하나는 잘 지었어. 있을 때 잘해. 그런데 사람은 있을 때 몰라. 그게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건강할 때 몰라. 아내가 있을 때 몰라. 남편이 있을 때 몰라. 짐처럼 느껴졌는데 없어 보니까 야 짐처럼 느껴도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았네.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행복해하고 지금 가진 거는 많잖아요. 볼 수 있지. 다닐 수 있어.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어쨌든 몸이 좀 불편한 분도 있지만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여러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행복해도 더 불행해집니다. 내가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끌어안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행복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슬픈데 괴로운데 뭔 여러분 눈 돌릴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